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꿀송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2년 5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장미꽃이 만발하는 한국의 이제 봄이 아름다운 계절이 5월달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에서 16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을 보면 시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시편 16편 1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다윗이 쫓기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육체적인 안전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봐 육신의 병이 들거나 목숨에 위협을 당하는 상황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복을 받았고, 둘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복을 받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복이 성도들의 복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마산 성산교회 가서 토요일 주일 말씀 집회를 성회를 인도했는데 참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 그 오승균 목사님께서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그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당회실에서 차도 나누면서 교제를 했는데 한결같이 장로님들이 참 좋으신 장로님들이셨습니다. 그런 장로님들이면 뭐 당회하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당회가 있는 주일은 그렇게 교회 가기가 싫다 그럽니다. 해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해가 당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좋으셔서 목사님 목회를 잘 이렇게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잘 협력하시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우리들의 받은 복 중에 진짜 중요한 복은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아버지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가는 성도들의 복이 참 중요한 복입니다. 좋은 목사님들을 잘 알고 좋은 아버지 선교사들을 잘 알고 좋은 성도들,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잘 알아서 서로 만나서 안부도 전하고 늘 매일같이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만나면 반가운 MBC가 아니고 만나면 반가운 친구들 그게 진짜 인생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윗이 사용한 성도들 거룩한 자들은 단수일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지만 복수일 때는 천사들을 지칭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인간들을 말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던 말이 거룩한 자들, 성도들이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나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이라는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요. 은혜스러운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참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
그 지난주에 그 마산 성산교회 집회 마치고도 어떤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의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더니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200만 원을 제 계좌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마음을 또 하나님이 감동 감화하셔가지고 선교센터 이거 구입하고 또 이제 예배당도 그 선교센터에 지어서 한 500명은 함께 모여 집회도 하고 수련하고 또 신학교 학생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일을 하라고 그 한 개인이 그렇게 또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은 그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에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다윗이 두 번째 말한 복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복이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 되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고 말합니다. 여기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산업, 소득, 분깃, 기업 등의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여호수아 16장에서 19장까지 땅을 분배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해피했죠. 다윗이 말한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었습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계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돌아다니든지 다니다가 수시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종들을 보면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저절로 탄식이 나오고 저절로 회개가 나오고 저절로 항복하고 주님을 찾고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수시로 회개하고 수시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우리들을 늘 감동 감화시켜서 우리의 숨은 죄들을 주의 예수의 피로 다 씻기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훈계하시고 밤마다 훈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에서 밤이라는 시간은 뭔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색하는 시간. 그는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율법이자 안전장치고 경고등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존귀한 성도들에 대해서 말할 때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하던 사람들은 저마다 비, 바람, 해를 주관하는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우상 숭배는 항상 유혹거리였죠. 그러나 다윗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괴로움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윗 이전에도 이후에도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마다 우상을 섬기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질하셨으며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윗 이후에 솔로몬과 분열 왕국의 수많은 왕들이 통치하던 때에도 포로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역사는 계속됐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득이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산업이고 소득. 주님은 나의 복이라고 하고 그 복을 세며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모읍니다. 그 결과는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떠냐? 기쁘다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나의 소득이 되시니 내 마음이 너무 부유하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신도 안전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빵집에 가면 빵이 있고 참기름집에 가면 참기름이 있다. 주님에게 가면 뭐가 있다고? 영원한 즐거움, 충만한 기쁨이 예수님께로 가면 있대요. 주님이 그래서 그 피곤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길 험한 고해 같은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아, 너희들 짐이 무거우냐? 다 나한테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마음의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면 세상 것 생각하면 복잡하고 마음이 분요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때 평강이 임하는 거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평안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할렐루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요, 만족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피 흘려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여호와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기도 하죠.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충만한 기쁨, 완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질이 다른 것입니다. 질이 다른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는 주님에게 나아가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생명수 마셔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초청이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 내게 마셔라. 생명수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 시편
16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을 소리내어서 자꾸 읽으시는 것이, 그것이 곧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것이 곧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성경을 꺼내서 읽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이고 그게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땅 위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성도들의 아버지 동역자들, 사랑하는 교인들, 믿음 안에 있는 목회자들, 믿음 안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제케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위하여 돕는 손길을 펼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며 훈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회개케 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돕는 아버지 손길로 펼쳐주시며 하나님 앞으로도 예비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가 아버지 면역이 안 되는 우리 피양미 사모님 주여 건강과 면역이 되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의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 우리 꿀송이 그들 주여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며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질병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